나라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황혼의 시간에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나 또 이 세상의 삶이 좋아지고 또 화려해지고 또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날로 후퇴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로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주님 부르시어 그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참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또 우리나라와 또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사회가 또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을 세울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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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28일이죠. 오늘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제 극소수의 우리 예배자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을 보았는데요. 자신을 세워가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신을 세워가는 삶. 자신을 세워가는 삶. 그렇습니다. 자신을 세워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인 듯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20절에 뭐라고 나왔죠? 큰 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인사와 거짓 교사들의 내릴 심판, 그리고 훈계와 권면 및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은 17절로 2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는 훈계와 권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가, 그들은 어떤 행위를 불의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여기는 거짓 교사라고 그랬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신학적으로나 성서 해석학적으로 무엇을 따지고 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임의로 또 제 이익을 따라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람을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선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좇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단히도 애를 썼던 그러한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잘못되어진 교훈과 또 이익을 쫓아서 또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가지고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빠른 시간에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여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쭉하니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자신을 세워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하고 또 그런 자들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자세, 태도, 우리의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1절을 보니까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신주를 부인하고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서부터는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뭐냐? 2절에 뭐라고 해요? 호색을 한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한다. 또 3절에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12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다?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요. 짐승들이 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없다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짐승이 이성이 없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 이성을 잃은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성이 없는 짐승보다도 더
짐승같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 짐승들도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위계가 있고, 또 어떤 짐승은 정이 그렇게 또 많아요. 이 짐승을 보면서도 사람에게서 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을 느낄 정도로 짐승이 아주 그 정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인생들은 그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묘한 표현이 있죠. 그 다음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또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종이요.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한 이런 결말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베드로가 지적해주고 있네요. 똑같은 정서적인 면에서 똑같은 내용이 오늘 유다서에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뭐라고 했는가? 유다서를 봐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18가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첫째로는요,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때요? 뭐하지 아니에요?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에요. 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또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란해요. 또 8절을 보니까 어때요?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뭘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 또 1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며 뭘 토해요?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살며, 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뭘 해요? 아첨하며,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예요. 하나 더 하자면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짧은 시간에 그리고 빠른 시간에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거짓 선생이요 거짓 교사요 진리의 도를 흐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소위 목회 그룹에 있는 목회자 그룹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또 우리 동력자여 목회자라고 하는 우리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중에는 또 이러한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볼 때 나도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있구나.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생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종류의 사역자들을 만난다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회자라고 또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유다나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역할을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정말 험난하고 험악한 코비드19네 무슨 여러 가지 종말 시기네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네 하면 이렇게 험난한 시대라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를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0월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네요. 그죠? 오늘도 10월 달 들어서는 수요일 저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인 것 같아요. 이제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10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2020년도도 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6분의 5. 6분의 5가 지나가는 거예요. 10월 달이 맞춰지니까. 6분의 5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2달이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참 한 20년 전만 해도 2020년 하면서 그렇게 2020년을 노래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고 그렇게 달려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2020년이 되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쫄딱 미끄러진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는 또 다 나름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월부터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 길 가다가 폭 자빠져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을 이렇게 넋이나간 것 같아요. 넋이나간 거예요.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그 짐승들에게 입에다가 뭘 먹이죠? 이렇게 재갈을 먹인 것처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재갈 먹인 짐승들 같이 그냥 마스크로 가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한번 이제 휘청청해졌지 않습니까?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 거렸었는데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이런 시기에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다시 주의 전으로 모이기에 힘을 쓰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여 낙심한 분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의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기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읽었던 17절로 23절을 통해서 훈계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험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바로 서서 주님 손 꼭 잡고 갑시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요 거짓 교사다. 어떻게 보면 고발성 같으잖아요. 그죠? 그냥 드러내고 뭔가 비판하고 그런 것 같으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잘 세워가라 라고 하는 역설적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예배 드리기 좀 전에 속보로 그 뉴스를 봤잖아요.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임종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광고도 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월요일쯤 토월 화요일 어제쯤 발인을 했겠군요. 어제 발인하고 오늘은 가족들이 잠깐 이제 쉬기도 하고 하겠죠. 쉬고 며칠 있으면 또 사무제로 모이고 이렇게 하겠죠. 보니까 42년생이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연세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78이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연세에 계신 분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 자손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는 잠시도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기에 애를 쓰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근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그분의 희생에 의한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가운데서 성도로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누구누구 어떻고 욕할 거 없이
그 잘못된 것을 볼 때는 누구를 먼저 봐요?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세속임을 들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불신자로서 우연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면 세상의 금도 은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사랑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의 삶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유한하고 마지막 종말 맞이할 우리의 그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짓 없고 사심 없는 그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의 형식을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게 소원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도 않았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만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살이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의 그 끝이 어딘가를 늘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남은 며칠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